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나눌 수 없고 베풀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이 흘러가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의 조혜원 선교사님을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한방의료와 현지교회 협력 사역을 통해 무슬림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온라인 전도폭발 훈련 학교를 통해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워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훈련생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과 현 정부의 원만한 마무리를 통해 갈등을 넘어선 화합과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아뢰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정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초에 적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영혼 명단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환우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장기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나음과 회복이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의 식구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 남들을 정죄하고 평가하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음란함과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무시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는 악함이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국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귀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에 반대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기독교 학교에서 비기독교인 교사 혹은 이단 성향을 지닌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든 현행 사학법에 반대하며 교회 예배를 제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갖고 있어 교회나 학교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쓰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 9시 예수님의 삶의 여정과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나누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간에 예배 드림으로써 나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그 훈련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옥이나 사자굴에 갇혀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었던 요셉이나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 질병, 상실, 고독, 이별, 단절, 파산, 궁핍 등의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조급하게 결론 내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초점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혼신을 다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건강함을 주시지 않으면 목사님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온 성도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사역을 담당하는 여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십니다. 많은 아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사역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돕는 시온성가대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감사하는 그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 가득한 긍휼과 자비로 오늘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주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움을 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곡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만나는 만남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며 죄 용서받은 자의 확신과 믿음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동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깊은 발걸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려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예물마다 사연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려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 받으시고 주께서 흡양하여 주시며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움으로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도 있사오니 하나님 눈물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에게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믿음의 부유함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곤란과 곤고함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의 전에서 주의 하나님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한 분 한 분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장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자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돕는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하나님 교원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어둠 형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전도 폭발 훈련은 저에게서는 제가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된 마음으로 임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제가 천국 확신이 있었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내 자신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제 자신을 온전히 맡겼었던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많이 했었던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저만의 하나님이었었고 나만의 믿음이었었던 나만의 기쁨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는, 기쁨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상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제 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기우였을 뿐,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비대면이냐 대면이냐를 떠나서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부러웠고요. 저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하철 우리 회기역 앞에서 우리 교우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제가 그 앞을 가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지나가기가 너무 미안해서 숨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과감하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차에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제가 담력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도 폭발에 임했습니다.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 뵙고요. 그분들의 열심을 본받아서 이 장로도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저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암이 발병을 했고, 같은 소그룹에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줬던 자매인데, 이제 뼈랑 간에 전이가 돼서 이제 말기암 투병을 하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갈등도 있었지만 굉장히 강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매를 만날 때 이제 마음을 이제 굳게 먹고 같이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병색이 너무 짙어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라는 말이 마음속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폭의 복음 제시 전문 그 첫 번째 질문이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이 정말 건강한 사람한테는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렇게 정말 많이 아파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가혹한 질문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제 소그룹에 친구 집사님이랑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친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가 몇 달 전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친구 집사님이랑 약속을 잡고 그 다음날 같이 집으로 가서 복음 제시 전문을 이제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정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을 해줬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을 같이 따라 읽으면서 그거에 대한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5주가 좀 안 돼서, 5주가 좀 지나서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매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옆에 두시고, 또 그 각 사람이 그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 폭발을 여는 효과적인 전도법을 배워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원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 실제적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폭발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스태프들과 또 함께 훈련받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복됩니다. 귀합니다. 또 영상 앞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자외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축복해도 좋겠죠. 예, 그렇게 축복하고 함께 우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쉬운 말로 하면 천국에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확신인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또 잘 믿어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의 확신이 없으면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새 생명이나 또 우리가 전도 폭발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내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부분들이 풀려나갑니다. 신앙의 다른 부분들이.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담대함도 생기게 되고, 또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이거 증거하고 전달할 만하구나 하는 그 믿음에 서서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스태프들이 열심히 도우니까 여러분께 지원하셔서 마음만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알게 되고, 또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교회가 많이 달라집니다. 또 여러분의 삶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순절 우리가 이 가정예배 영상이 9시마다 나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1만 성도 성전예배 기도에 꼭 참석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며 한 주일을 지내시는 분들,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또 정병단으로 우리 환자들 위하여, 선교사님들 위하여, 또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 속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8년도 12월에 의료 시설이 빈약한 멕시코 오지에서 자비랑 선교사로 사역하는 김윤상 선교사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파열, 폐렴, 폐혈증으로 전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24일간 혼수 상태에서 겪었던 영적인 체험들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면서 그 길고 깊은 고난의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 보혈 구원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복음이라는 것, 복된 소식이라는 것, 그리고 감사의 기적과 이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사경을 헤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면 결코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마지막인 줄 알고 아들에게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보혈 구원,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또한 재앙과 같은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겪는 것도 어렵지만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우리의 마음이 시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재앙과 고난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역설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 재앙을 통해서 역사의 사실들이 바뀌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구출해 내시면 되지 10가지 재앙이라는 이 사건들이 꼭 필요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나 내 인생 속에는 왜 이리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많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나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전쟁과 아픔으로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큰 사건을 준비하셔서 우라이금 놀라게도 하시고 안타깝게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할 때에 이 땅의 역사는 바로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나일강의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 즉 바로의 권력과 힘, 그리고 나일강의 풍요로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세계관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은, 이 절대 주권은 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바로와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또 애굽 사람에게도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해방은 바로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스라엘을 구출할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자기를 따라야 될 히브리 백성들도 따라오지도 않고 견고하게 버티는 바로 앞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점점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아론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속에 갈등으로 아마 그들 속에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바로가 하나씩 무너지면서 이 땅의 역사는 바로 바로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저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었고 열방도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고 믿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해석을 했던 다니엘의 그 해석처럼 7년간 정신병을 앓게 되면서 이슬을 맞고 세기도 하고 짐승들과 함께 거하는 기간을 7년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 자기의 본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다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의 삶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21절 가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김윤성 선교사님의 부인인 박민경 선교사님도 책을 동일하게 하나 내었습니다. 이 책은 죽어가는 남편을 간호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매일매일 의사를 통해서 듣는 얘기는 절망의 얘기입니다. 그 절망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남편을 살려야 된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처절하고 절박한 그 심정을 담아서 기도를 함께 나눴던 그것을 적었던 그 글입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을 간호하면서 느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자기에게 다가왔고 또 하나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절망의 연속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진 표 속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처럼 솟아난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내 소망이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달려있고 이 땅의 역사가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얼마나 그것이 든든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모님은 그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내 남편을 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그리고 우리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세경 안에 끊임없이 지금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과시라도 하듯 매일 매스컴에 보도되는 새로운 개발되는 이 기계들과 그다음에 이 AI나 이런 어떤 발명품들을 보면 인간의 힘은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즈음에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에 의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명한 이 모든 것들이 무일하고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뜻을 만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내리는 결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절대 절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어떤 힘에 달린 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또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이 이유를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그리고 이 역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나 성경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 가능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론은 노예의 상태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바로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할 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갔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바로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불평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해방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재앙이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 재앙 속에 담겨있는 이 넘어가는 중요한 이 교훈이 있다면 철저하게 바로 아론과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해가는 바로의 모습들을 대비하면서 보여주면서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새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정리하면서 그 신명기서를 썼는데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훈련이 한 가지 과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얻어먹게 하신 철저한 40년의 그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과목을 가지고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순종이라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그 정복의 말미마다 반드시 들어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라. 순종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훈련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사울왕은 아말렉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하나님은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바로의 모습과 마지막,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결과들이 얼만큼 다르게 결정되고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어지는 저들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이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사사시대의 혼란들을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역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살아오는 지난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늦었지만 주님 지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때로는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모세와 아론처럼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바로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삶이 있을 겁니다. 풀어가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것은 구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이 과정이 불가능한 과정을 이적과 기적으로 채워나가는 걸 보면서 이 구원이 불가능한 데서 이루어지고 있을 수 없는 데서 이루어지고 그만큼 너희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뭡니까? 절기입니다.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날, 그날을 잊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게 뭡니까? 너희가 노예였다는 사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결단코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사실,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역사심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출해낸 것이 결코 우연이나 저절로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하게 된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6월절의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강요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십니다.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 이룰 수 없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큰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영어로 할 때 프롬이라고 쓰죠. 전치사 프롬이라고 씁니다. 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광야가 애굽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러나 what for?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살아가는 것.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내용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는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은, 진리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겁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다음에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철학자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불행한 것은 우리가 우리 운명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운명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을 바꿔보고 내 운명을 바꿔보려고, 그리고 과학이나 뭐든지 연구를 해서 만들어보지만 불가능하다는 것.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불가능하다는 것,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여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저주가 되는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은 세 가지 의식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죄인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 죄인이 할 수 있는 자세가, 삶의 덕목이 뭘까요? 겸손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제가 늘 반복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 구원의 계획을 취소시키지 않고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이걸 성경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 얘기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복음의 나라에 태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미션 스쿨을 다녔어도 아닙니다. 나는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났어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결코 포기치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가 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손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붙들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가치 없는 나를, 감히 내 가장 더러운 죄를 가장 존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냥 그렇다면 내가 천국을 받았구나,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지금 내 삶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나를 이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고 살아야지.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전할 수 있어야지.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여러분 속에 열정이 없습니까?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 이제 죽기만은 기다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가하고 전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아들러 심리학의 대가로 불려지고 또 플라톤 철학의 권위자라고 불려지는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죽음의 사경에 그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려서 외로움도 알고 치매 아버지를 오랫동안 간병하면서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느꼈던 것을 적어서 책으로 썼는데 40에게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겁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씁니다. 경험한 것, 배운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행복을 뭔가의 형태로 직접 건네주고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의 사명이며 나이 들어 맛보는 행복이 아닐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것, 어떤 형태를 만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이 아닐까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되고 사명이 아닐까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덕목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식, 은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다음 자세가 있다면 사명의식입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나를 이 땅에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북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윌리엄 스왈런 선교사님으로, 한국 이름은 소알련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1892년 부인과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무려 48년간을 사역했습니다. 주로 서울, 원산, 평양 등지에서 전도했고, 한국 초기 지도자인 이 김익도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 회심에도 깊게 관련된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은 농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미국에서 안식년 갔다 들어올 때에 사과나무 300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통해서 대구의 반, 황주, 이 황해도 황주의 반, 여러분 대구 사과와 황주 사과가 유명하게 된 것이 이분 때문입니다. 이것을 개량해서 농촌 경제를 살리는 일에 이분은 애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이분은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한일합방을 겪고 강탈당하고 고통당하고 압박당한 이 한국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의 뭔가 선물을 해주고 뭔가 소망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정말 참된 소망, 자기가 붙잡은 그 소망을 증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다가 19세기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는 찬송가 작시자인 J.H. 로지어의 찬송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책을, 그 찬송을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야말로, 이 찬송가야말로 절망 속에 있는
바로 이 민족이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될 이 찬송이라는 것. 우리 삶에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찬송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찬송,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애창이 됐습니까? 주로 뭐 장례식 장로에 많이 됐지만은 참 소망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번은 결국 일본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부를 때는 단순히 부르지만 일제시대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6.25를 겪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6.25 때 피난할 때 절망 속에서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바라볼 것 없을 때, 절망의 소식만이 들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까 할 때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다. 자신의 삶 속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속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이 은둔의 나라, 어둠의 나라, 암흑의 나라, 이 조선 땅에 와서 죽도록 고생하며 그리고 헌신하며 나중에는 추방까지 당하는 그 어려움까지 당하면서 이 백성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 복음, 이 소망, 참 소망, 그의 열정과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는 죄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은 오늘을 결코 쉽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바로 이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맛보는 행복이 아닐까 얘기했던 이 일본의 그 학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분들 많을 줄 압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의 그늘을 헤치고 이 빛을 따라서 예수 공로지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걸음 속에 여명의 그림자가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다시 붙들고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주님,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죄인의식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의식을 통해 감사하게 하시고 사명의식을 통해 열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3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버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묻고 싶은 것도 많고 항의하고 싶은 것도 많은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하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절망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지칩니다. 아버지께서 힘주시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